근데 두 사람은 제가 따라갈게요 하고 아주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서 너 나 따라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믿음 정도면 날 따라와서 같이 내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랬잖아요. 이게 세 사람 다가 그냥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상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대상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이걸 결론으로 해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세 사람이 다 두 사람은 다 자원해서 뭐 따르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을 해요. 너 나 따라와. 선택할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아주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도 좋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주 공통된 결점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다른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리로 안 간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하나씩 주겠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 마당에 밤새도록 맨 앞자리 다툼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금덩어리 하나 얻으니까. 그리고 막상 시간이 되어서 문을 여니까 문이 망가질 정도로 밀려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밟혀서 죽었대요. 금을 차지하기는커녕.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건 금은 아니지만은 기차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달리다가 72명이 사상자를 낸 사건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어요. 1960년 1월 26일 밤 11시 45분쯤입니다. 목포행 완행열차가 설새로 가는 사람들, 설이 이틀 남았어요. 되었는데 평소 승객의 3배가 모였어요. 1300명 정도가 늘 탔는데 3900명, 약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큰 난리가 났지 뭐 여기. 옛날엔 또 고속도로도 없었고 60년 고속도로가 없었고 교통이 아주 나빴어요. 기차도 완행 급행 무슨 이렇게 몇 가지 층이 있어가지고 완행 열차는요 굉장히 피곤한 열차예요. 타고 신 분만 알아요. 저는 1960년 9월에 완행 열차가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싫은 거예요.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에 해 뜬 다음에 도착해요. 몇 시간인지도 지금 잊어버려서 한 10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철도청에서 개체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원래 8양이 가는데 개체 8개가 가는 건데 8개를 더 붙여갖고 16개를 만들었어요. 그거 작업하느라고 개차를 좀 천천히 늦게 했어요. 5분 남겨놓고 했어요. 출발 시간. 와 4천여 명이 큰 양소에 들어와갖고 넓은 계단 있잖아요. 정말 넓은 계단. 거기 그냥 막 뛰어내려다가 급해서 넘어지잖아요. 앞에서. 그냥 밟고 가고 넘어지고 해서 와 31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41명은 부상을 심각하게 다치고 큰 사건이었어요. 아마 이런 압사사고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압사사고는 기록적인 거라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서울역에서 목포역까지 완행열차가 몇 번을 쓰냐? 약 90번을 서요. 정거장이 한 90개 돼요. 90개. 정거장마다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거장에 섰다가 급행이 오면은 기다려줘야 돼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차 보내놓고 그리고 또 가야 돼요. 밤새도록 가는데 좌석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좌석이 몇 개 있냐면요. 118개가 있어요. 한 칸에. 근데 한 칸에 평균 입석이 127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좁은 통로 뭐 그냥 꽉 차고 화장실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밟혀서. 그리고 밤새도록 서가야 되고 쪼그리고 가야 되고 이건 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장난이에요 이거. 아주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만 참 시시한 건데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 금덩어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앞에서 뛰다가 목숨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잃어버려요. 이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고 밤새고 목숨 걸고 뛰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의 생명을 얻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열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시지만은 아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대로 하려면 참 이게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게 많고 뭐 어디 좀 놀러 갈래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러다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또 10%또 11조하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세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이 주말인데 그 주말에 즐기지 못하고 뭐 손해가 많죠. 뭐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그게 불이익이 안 되죠. 당연한 게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못 가면은 이제 그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가. 자, 여기 세 사람이요. 먼저 이제 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요. 맨 먼저 등장한 사람이요. 이 사람 아주 능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퇴짜를 놓잖아요. 뭐라고 퇴짜를 놨어요? 나 따라오면 너 죽을 고생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하는 식 얘기예요. 나는 밤이 돼도 어디서 잠잘지 모르고 때가 돼도 언제 밥을 제대로 먹을지도 몰라. 나는 눕고 일어날 자리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난 뜨내기야. 나는 유랑하는 사람이야. 나 따라오면 무지무지하게 피곤해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피곤한 길이지 그러면 행복한 길입니까? 아주 즐거운 길입니까? 사실 힘든 게 많지. 그래서 나 따라오면 넌 죽을 고생하니까 가고 하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고 아주 손을 그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고생할래? 너 나와 함께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때 맞춰서 밥도 못 먹고 헐벗고 너 그렇게 할래? 다시 말해서 너 내 십자가 지고 올 수 있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하신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 같으면요. 누가 저희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정말 반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당신 이 교회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고 100% 순종하고
뭐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당신 이걸 다 한다면 나와. 그렇지 않으면 관둬.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 하는 얘기죠. 예, 우리와 하나님은 차이가 많이 나죠. 주님은 우리와 완전히 달리 특별하세요. 어떻게 특별하냐? 뒤집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는 뒤집혀져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해석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종이 되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없어요.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전제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떻게 믿는가죠? 하나님 우선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 성격,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또는 나와 관련된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돼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항상 뭔가 핑계거리가 있고, 항상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맞춰서 나에게 맞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 안 돼.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요. 나는 일정한 죽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냐면요. 언제냐면 이것이 그 변화산 모습이 있은 후에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그 사건 직후에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나. 그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애인데 막 물로 뛰어들고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애인데 그냥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 그냥 한마디로 고쳐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와,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똑같은 사람 나와요. 빌립이나 사마리아 전도하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난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잖아요. 돈을 주고 사겠다. 나한테 그 능력을 파세요. 그랬어요. 아주. 능력에 현혹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능력에만 넘어간 사람이에요. 와, 따라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내가 저렇게 되겠지.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해? 너는 돈과 너 다 망해 이제. 그렇게 말해요. 혹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궤도 수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 신앙생활에는 궤도가 있는데, 영적인 궤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이 3차원 세계의 궤도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놓고 육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놓고 영적인 것은 차후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궤도가 안 맞아요. 궤도가. 예. 아브라함이 갈대온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가잖아요. 그가 살던 모든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궤도로 가는 거 말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 궤도 변경을 안 한다 이거죠. 내 궤도, 이 세상의 궤도, 이 세상의 기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매우 어려워지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너 같은 놈은 안 돼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주님이 그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넌 날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일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주님께 관심이 많고 기대감도 있고 비교적 아주 괜찮은 사람, 정말 쓸모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 따르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르겠습니다까지만 있고 그 후속되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따르겠습니다만 만자가 붙는 거죠. 그러나가 붙는 거죠. 그건 앞에 걸 뒤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면은 예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은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뜻이 아닌 걸로 봅니다. 아버지가 아주 연로해서 올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그래야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장례까지 치러드려야 이게 아들로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다 하죠.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 공경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장례까지 치러야지 뭐 사실 그건. 그렇잖아요. 어느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죽었으니까 이제 몰라 산에 갖다 버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반대급부 상대. 그냥 내가 오래 사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 따라와요 이게. 예, 정말 오래 살고 싶은 부모 공경하세요. 뭐 다 방법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곧 내일 모레 오늘 하는 늙은 아버지 말이야 곧 죽으려고 하시는 분 이거 장사 치면서 아들 노선다 효도 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끝까지 보여. 이건 아주 굉장히 귀중한 정말 그 어느 사회에서나 굉장히 소중한 그런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인륜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합당한 핑계예요. 이거는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냉정해요. 아주 단호해요. 정말 다시 봐야 돼요. 주님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정말 다시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장사지내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육이 죽으면은요, 그건 죽으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지금 사람 많아요, 주변에. 장사 엉뚱하시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중요한 건데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너는 나를 따라와서 일을 해야 된다. 나에게 배워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똑같은 거예요. 먼저 사람과.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80년대 후반에 말쯤일 거예요. 아마 80년대 마지막 때쯤에 그때 이제 그 문인협회에서 문인들을 1년에 한 20-30명씩 해외 여행을 시켜줬어요. 견문을 넓히라고. 저는 그 케이스에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요. 그때 기회가 안 나서. 근데 제 아주 친한 그 소설가 하나가 한 사람이 인도 여행 갈 때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요.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로 병이 났어요. 왜? 거길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지상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대요. 손은 신처럼 섬겨가지고 손은 대로에 막 당겨요. 그냥 길로. 차가 가다가 서가 있으면 서 있어야 돼. 차 다치면 힘을 주긴 다치게 하는 거니까. 참. 그러자고 삐쩍 말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부쩍 마르고 말이야. 전부 배가 고프고 아주 불쌍해서 못 보겠는데 전부 상숭배한다 이거야. 소숭이거나 부처 믿거나 말이야. 불교. 아주 우상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은 전부 거지처럼 되어 있고 소는 길거리고 어디고 사람이 집이고 막 드나들고 이야 저 인도 사람의 영혼이 제일 불쌍하다. 이제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아갖고 와가지고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그 간증집이 저한테 책이 있어요. 보내줘서. 그래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그쪽에서 준비까지 다 하고 그랬어요. 당신이 온다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과 함께 선교를 하겠다. 와라. 그래서 약속이 다 됐어요.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안 가. 신문이고 잡지고 TV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그날 간다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지금 인도 갔어? 하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거 맨날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단체 동갑내기고.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끌었어요. 안 가고. 근데 안 간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장가도 안 간 아들 둘이 있고 처가 있는데 목살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지. 목살 대책 세우느라고 5년 이상 끌었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문학과 교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루더니 중풍 맞아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 통화도 전혀 못해요, 제가. 왜? 말이 안 통하는 걸. 만나면 피땀으로 하니까 끝난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살이 너무 쪘대요.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밖에 나가면 불편하고. 집에 전화해도 부인이 받고 저 중계를 해줘요. 뭐라고. 그렇게 전화 안 하게 되고, 전화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이는 많고, 저 동갑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살만 찌고, 지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간다고 갔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대책 다 세워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하죠. 냉정하시다고 하나님 단호하시다고 그런 점에서 너 내가 하를 때 해 이거예요. 아니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뭘 해요 여기는. 네? 중환자가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그냥 건국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 다 까먹고 있는 돈은 아들 둘이 있는데 여태까지 결혼한다고 저에게 청첩장이 안 와요. 지금까지 나이가 40대인데. 그래서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살고 그래요. 지금은 편히. 이게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미루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내 일이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변명이고 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단호하세요. 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 죽은 사람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만 앞장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동시에 두 가지를 절대로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겸해서 안 돼요. 궤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야기 쉬운 단어가 궤도 같아요. 궤도가 달라요. 영적인 궤도가 있고 이 세상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지고 시험 많이 걸리고 지속하기도 힘들어요. 끝까지 정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요한일서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단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 소돔성에 한 20년 살았어요, 롯이. 한 20년. 소돔성이 불바다가 된 게 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살 때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그 아주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소돔이나 그쪽이 상당히 풍요로웠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 저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하니까 내가 가축들을 키우려면 무조건 하고 나 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선택한 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한 20년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등 그쪽 성읍들이 전부 풍요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인간은 풍요로우면 이걸 어떻게 쓸까를 능력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겨보세요. 복권에 당첨돼서 20억 생겨보세요. 무슨 생각부터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지? 요거부터 생각해요. 쓸까부터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죠? 정말 좋은 데 쓸까요? 나쁘게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동안 못 해본 걸 다 하려고 들어요. 고급차 안 가져봤으니까 고급차를 갖게 되고요. 놀러 못 다니겠으니까 놀러 다니게 되고, 여행 다니고 싶어서 여행 다니고, 여행 가면 그냥 여행만 다니겠어요? 가서 돈 써야 되니까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뻔한 거예요. 정말 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것들, 그저 밥이나 먹고 산,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보기 좋고 넓고, 갈 데 얼마나 많고, 지금, 정말. 여러분, 밤에 강남에 나가보세요. 정말 돈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없어 못했는데 20억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아주 뻔한 거.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굉장히 풍요롭고, 이 소돔 일대 여기 오개성이 좀 풍요롭고 그러니까 한 20년 거기서 아주 배부르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생긴 범죄가 뭡니까?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왜 동성애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성애로 만족이 안 돼서 동성으로 가는 게 많아요. 특히 그렇대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구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요, 배가 고프면은요,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배가 불러지지? 이 생각만 하게 돼 있고, 풍요로우면은, 어떻게 하면 즐기지? 이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에 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막 끌어냈어요, 성에서. 가다가,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 그래서 손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돌아보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 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요새 그런 것도 안 부르나 봐요. 우리가 안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우리가 살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롯의 처가 뒤돌아섰다가 그 자리에서 솜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사해 그쪽에는 지금도 손기둥들이 많이 있어서 워낙 물이 짜니까 손기둥, 바위 같은 게 전부 솜이 덮여 있어서 손기둥이거든요. 손기둥이 많이 있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의 형상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바로 롯의 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궤도를 벗어나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이 세상과 늘 짝을 하고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다른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로 먼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많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조건이 생겼어요. 우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영적인 일보다 우선하는 육적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먼저 가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주 합당한 요구죠. 이 사람 적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면 아주 오래 내가 따라다니게 될 거야 라는 각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좀 돌아다니다 오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준비된 사람 아닌가?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사람 아닌가 이거예요. 근데 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족과 동네 사람들과 얼마나 중요한 가족들입니까?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당연한 얘기, 아주 합리적인 얘기, 이걸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또 아주 단호합니다. 냉정합니다.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소중한 가족인데 여러분 어떻게 안 보고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궤도 수정을 해라 그래요.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에 가서 몇 달 일하러 간다 그러면 가족과 인사하고 가야죠. 또 중국에 장기 출장 간다. 인사하고 가야죠. 다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을 위해서 갈 때는 인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요건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궤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가고 있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내 궤도로 네가 진입해 와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시험에 제일 들게 돼 있어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전부 예를 들어서 좀 책망하는 설교가 있으면 나한테 한다는 소리 생각하게 돼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일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그가 망설이고 있더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대통령 되러 가는 길 아니고요 국회의원 되러 가는 길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걸 말해주죠. 이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절대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파멸은 세상과 짝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영혼이 파멸되는 건 꼭 무슨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무슨 범죄에서 생기냐. 이 세상과 짝을 하면은 그건 벌써 영혼이 파멸의 길로 들어선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